오늘 말씀에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퍼뜩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드디어 게을러져서 전쟁이 뭐고 다 신경 끄고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전후 사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하루 이틀을 한 게 아니라 1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이 왔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겠지만 왕들끼리 사신을 보내서 휴전하자, 좀 날씨 따뜻해지면 싸우자. 그럼 휴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고 일부 군인들은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봄이 된 거죠. 만물이 다 따뜻해지고 얼음 사이로 이제 냇물도 흐르고 버들강아지, 개나리꽃 피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근데 이미 전세는 판가름이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암몬의 수도를 이미 이스라엘이 포위하고 있었고 이제 시간이 문제지 곧 암몬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직접 전쟁을 나간 게 아니라 이 야전 사령관인 요압에게 전권을 넘기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가장 오랜만에 휴식다운 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뭘 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저녁에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밧세바를 나무라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분명히 왕궁에서 자기 집이 보이고 저녁이 되면 왕이 뜰을 거닌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해가 뉘어 넘어갈 때 붉은 노을이 지는데 그 붉은 노을 아래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뻤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붉은 빛 아래 있으면 이뻐 보여요. 그래서 이런 LED 화면에서 보니까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지만 아주 어슴푸레한 붉은 빛 아래 화장한 여인의 모습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등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두운 불빛 아래서 여자는 이뻐 보인다. 어쨌든 그래서 밧세바가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그런 입장에서 밧세바가 고의적으로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성경은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스팟라이트를 어디에만 계속 주느냐면 다윗의 행동에만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가? 다윗이 범한 이 죄가 끔찍해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하지 말고 고대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이 왕권을 가진 왕, 또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큰 나라를 이룬 이 다윗에게는 이 일이 별로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충격일까요? 그 이유는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때 다윗의 나이를 대략 5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윗의 낙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낙심해서 죄를 저지를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인간은 다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니까 이해를 해서 받아들인 부분도 있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바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대라는 나이는 이
10대, 20대 정력이 불타오르는 10대, 20대하고는 틀려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름다운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후궁들을 더 두를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남자의 여자를, 그것도 충신의 아내를 그렇게 자기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다윗의 인품과 신앙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가 날 존중하면 나도 너 존중해주고, 근데 너 나 한번 멸시하기만 해봐, 내가 너 멸시 안 하나, 이런 뜻일까요?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이나 다른 신을 믿는 인간의 모습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조건부로 적힌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짜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인간이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인생의 애티튜드 하나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17세기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적은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가깝게 경험했던 인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두껍지 않아요. 아주 얇은 책인데 수도원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일을 끝마친 뒤에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한 가닥 지푸라기를 줍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모양과 형태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느끼고 받아들이냐가 내 행동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종교심하고 신앙심은 틀려요. 종교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의식을 해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바른 신앙심은 뭐냐면 이미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놀라워서 나는 그분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죠.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명한 사건, 이렇게 유명한 사건은 설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설교 아무리 잘해도 본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 다윗이 그 덫에 쓰러진 이유가 결국 뭘까? 사실은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동안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육체의 욕망이 드러난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육체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것은 여건이 허락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면 그것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데 이 육체의 욕망이 활개칠 기회를 주면 사정없이 드러난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위해서 도망 다녔어요. 광야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시편 말씀을 보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감격했는지 나는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30살에 대해서 왕위에 올랐을 때도 유대 지파만의 왕으로 시작을 할 때도 편할 날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선왕인 사울이 이 나라의 국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수습함과 동시에 몰락한 사울과의 왕가가 아직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또 7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들과 잘 융합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분주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삶이 항상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천하를,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서도 그에게 기다리는 게 또 있었습니다. 이젠 전쟁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줬지만 그 땅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크고 작은 전쟁을 날마다 겪어야 됐고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삽니다. 매일이 신앙의 전투였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기 인생에 순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지리멸렬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정복이 돼서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가정은 편안해지고 자식들은 다 자랐습니다. 그의 나이도 인생의 희년이라고 불리는 50대에 들어섰어요. 바로 이때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나른한 생각이 그에게 파고든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보인 거예요? 밧세바가 보인 겁니다. 다윗의 잘못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환경을 육체의 욕망이 그대로 활개치도록 방심했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두 단어를 설명을 해요. 하나는 에덴이고 하나는 아단입니다. 같은 동사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그런데 에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아한 기쁨이란 뜻입니다. 우아한 기쁨.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항상 우아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아한 기쁨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그게 에덴, 우아한 기쁨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동사가 나오는데 아단입니다. 근데 이 아단이라는 단어가 죄귀 동사로 쓰이면,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동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주색에 빠진다 이런 뜻이 돼요. 쾌락에 빠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같은 동사인데 다른 사람을 향했을 때와 나를 향했을 때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에덴이 있고요, 자기의 쾌락에 빠지는 아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좋은 신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너무나 좋은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아단으로 바뀝니다. 아단으로 바뀌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다가온 결과가 뭐냐면 에덴을 상실하고 난 뒤에 자기 경멸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정말로 매력적이고 이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보기에 이쁘게 느껴졌던 걸까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윗이 객관적으로 밧세바가 너무 이쁜 여인이라기보다는 다윗이 그 순간에 이쁜 여자로 느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어쩌면 평범한 여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의 눈에 그 순간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 죄를 짓기로 작정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매혹적으로 보여요. 매력적으로 보여요. 불나방이 마치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그러죠. 불나방이 왜 불 속에 뛰어드느냐. 원래는 이 불나방이요, 이 달빛이 비치면 달빛이 온 세상을 똑같이 비추기 때문에 그 작용을 통해서 벌레가 날아다니면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인공적인 불빛이 한순간에 어느 부분을 강력하게 비추면 곤충들이요,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갑자기 내 욕망에 강한 스팟라이트가 비춰오니까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도요, 호기심은 있어요. 사람의 욕구, 욕망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욕구도 욕망도 필요 없고 우리는 항상 할렐루야만 하고 살아야 된다 천만에요. 어린 아기가 왜 웁니까? 배가 고프니까 울죠. 엄마 나 밥 주세요. 왜 밥 안 주니?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건 욕구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모든 이 세상의 욕심과 욕구를 가리켜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죄로 보고 모든 걸 비판하고 그걸 추하고 부끄럽게 얘기한다면 그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예요.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게 남자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욕정의 노예가 된 다윗은 즉시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인포메이션을 가지기 위해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의 여인이고 처녀나 과부가 아니고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은 충신이고 충신의 아내인데 남편은 아람과 지금 암몬과 싸우고 있고 집에 홀로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 범죄가 되느냐면 그 관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새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두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을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생리 끝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기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부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게 그래 기적인 겁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덜커덕 애를 가진 겁니다. 확률상으로는 애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애를 가진 겁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NIV 성경을 보면 David had done displeased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을 때 그렇게 불쾌감을 하나님께 줬습니까? 에덴이 아니라 아단이라는 마음을 픽업했을 때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럼 아직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안 되고 아이고, 어떻게 은혜 받고 나서 더 힘들어요. 그거는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어떤 짓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을 때가 무서운데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아. 나는 괜찮아.
저 여러분을 보면 간음과 살인죄 같은 거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더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두 개를 도전합니다. 첫째는요,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들이 어떠한지 유심히 돌아봐야 돼요. 유심히. 지금 여러분 행복하세요? 내가 그래도 돈을 조금 버는 것 같습니까? 집안에 염려스러운 일이 좀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일들이 잘 풀려가고 있나요? 자식들 잘 자라가고 있나요?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단히 조심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그런 여건이 나의 육체의 정욕이 무섭게 타오를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만일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기 쉬운 여건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따따블의 은혜가 필요해요. 더 말씀 앞에 다가오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지 않으면 내 속에 내가 몰랐던 욕정이 꿈틀거려서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죠. 그런데 바로 이 밧세바와 이 범죄한 후에 적은 시편입니다. 그 말씀의 3절 이하를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나하고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 짓고 나고 보니까 내 앞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과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이 밧세바하고 잘못한 짓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라는 걸 주님 깨달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지위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라는 이 인간의 존재의 속성과 본질을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나는 모든 일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죄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죄악 덩어리 자체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어쩌면 그동안에요 다윗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잘 살아서 내 힘으로 이런 죄 같은 건 다 이겨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졌어요. 철저하게 깨진 거예요. 밥 버포드가 쓴 하프타임의 고수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 뭡니까? 축구로 들면 전반전과 후반전인데 그 중간에 휴식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휴식 시간을 잘 쓰면 이기지만 못 쓰면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프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프타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인생의 전반전은요 어쩌면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또 아기들 낳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어떤 공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쭉 가면 돼요. 그런데 해프타임이 지나고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직장에서 이제는 리타이어 할 때가 다 돼가고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면 리타이어를 하고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타이어 하고 난 뒤에는 아무런 공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 집에 가만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술로, 어떤 사람은 젊어서 번 걸 다 까먹어요. 그런데 이 밥 버포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의 후반을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삶의 비결이 도대체 뭐냐? 인생의 후반이 성공적인 정말 풍성한 삶이 되려면 성공해서
의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악착같이 해서 내가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그 시간은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돈을 손해봐도, 내가 돈을 까먹는 한이 있어도 내 모든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삶을 살지 않으면 후반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야 후반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편 51편 7절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다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줄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춘다는 거예요. 다윗은 뭘 깨달았냐면 50이라는 나이에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성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달려와서 부를 이루었어요. 모든 걸 얻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뼈가 꺾이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의미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전반전보다는 후반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프타임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후반을 아름답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